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잠언을 묵상하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묵상하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는데요. 본문 4절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외양간에 소가 부지런히 일을 할 때 수확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근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었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본문 9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와 고통은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인에게 나누는 것도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의 문제까지 자신에게 털어놓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과 감사해야 할 부분을 온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기자는 바른 길 같아 보여도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있고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으며 즐거워도 그 끝이 슬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일의 사리와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사는 삶, 근면성실하게 사는 삶은 내게 주어진 일을 미루지 않고 확실하게 해냄과 더불어 늘 준비하는 모습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냥 돈값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과 나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번제로 해결했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으로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모든 제사를 종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웃는 날이 있어도 우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될 수 있고 웃음도 울음이 즐거운 것도 슬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울음을 웃음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실하게 살펴보고 나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를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지런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살펴보는 부지런함,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